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 교단과 연합단체들이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년 할애식을 시작으로 새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앞서 예견하며 실버 사업을 진행한 분이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국내 최초로 실버타운을 운영해온 유당마을의 양주현 회장 테마 인터뷰에서 소개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국제미래학회 학술위원장 안종배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새 벽두부터 국내에 참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화합보다는 분열, 협력보다는 갈등의 소식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 단절은 국제사회를 또 한 번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뿌리 깊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부디 갈등보다는 화합이, 분열보다는 일치 힘이 발휘되는 새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부름에 충실히 응답하는 2010년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을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각각 오전과 오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통합은 신년 시무예배와 할애회를 함께 드리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참석자들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통해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총회장 최영남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며 새해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영남 총회장은 100회기 총회 주제인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화해의 비전을 허락하셨다고 전하며 올 한 해 교회와 교단, 나라와 민족이 화해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당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신년 예배를 통해 먼저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순서로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협 회장인 이동춘 목사는 평화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동춘 교회협 회장은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춘 회장은 이어서 한국교회가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교회 일치와 개혁, 민주주의의 회복,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해 특별기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신년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헐고 하나됨을 이뤄야 할 중요한 사명 앞에 있다며 교회협이 겸손하게 희망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한편 예장통합과 교회협은 신년 예배에서 성찬을 통해 2016년 새해 각오를 다지며 친교를 나눴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4일 신년 감사예배 및 할애회를 총회회관에서 갖고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유지 발전시켜 한국교회 부흥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과 신앙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장 박무영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교단 일에서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총회나 교회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결의를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16년도 그리고 우리 백회기 총회의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은 실존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히브리 대학에서 매우 중요한 고고학 자료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It's small, only 1 centimeter wide, but it's already made a big impact. It's called a bulla, an ancient seal. What makes this so significant is the name on the seal. We discovered the seal impression imprinted by King Hezekiah himself, saying very clearly in ancient Hebrew, Lechizkiyahu, Achaz, Melech Yehuda, belongs to Hezekiah, son of Achaz, king of Judea. Hebrew University archaeologist Elat Mazar discovered the seal during one of her excavations. For Mazar, it was the discovery of a lifetime. Astonished. This was, I think, this was most amazed find for me personally, ever. I was kind of amazed. Mazar and her team discovered the bulla in this area. It's called the Ophel, built by King Solomon and located at the southern wall of the Temple Mount. Mazar says the discovery is unprecedented. We never found in archaeological excavations, scientific stratigraphy, such an item that is so close, private, tangible to any of the Israelite or Judean king ever. I believe it's as close as we can get to any biblical figure, not to mention such a figure as King Hezekiah. The Bible describes Hezekiah in 2 Kings 18:5. It says, "He trusted in the Lord God of Israel, so that after him was none like him among all the kings of Judah, nor who were before him." Mazar says the bulla was King Hezekiah's personal seal for important documents. She says the find validates the Bible. And I'm amazed to see repeatedly that archaeological evidence goes so beautifully along with the biblical story. It just repeatedly showing us that so much of the biblical narratives are accurate. Simply as that, accurate. The find also connects the Jewish people to ancient Israel. We're talking about, 2,800 years, just as the Bible says. We're talking about the kingdom of Judah and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We're talking about the history of Jerusalem in such a tangible, independent way. Chris Mitchell, CBN News, The Ophel, Jerusalem.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기저기 인사와 덕담을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가장 먼저 인사를 전하고 싶은 곳이 바로 네팔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 대지진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네팔 한인선교사회 회장 어준견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그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고 또 이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0년을 시작하는 네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네팔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지진 이후 거의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구 재건 사업이 너무 더딘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 신헌법이 개정된 후에 그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남부지방에서 소요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거를 인도가 손들고 나서면서 국경을 봉쇄해서 네팔을 압박하는 상태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로 인해서 석유, 가스, 그러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연료 공급이 차단된 상태여서 암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연료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인근층 네팔 국민들은 야무 땔감으로 밥을 겨우 해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덕분에 덕분적으로 지난주에 네팔에 20년 만에 한파가 불어닥쳐서 네. 노약자 수십 명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심지에서는 또 나름대로 새해를 축하하고 희망의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팔 분들은 2015년 마지막 날 가족,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나누고 신년도 맞이하면서 또 함께 노래 부르면서 흥겨워하는 분위기도 곳곳에 있었고요. 네. 하지만 네팔은 우리나라처럼 4월경에 그 네팔 달력에 따른 전통 새해가 또 있고 그것을 크게 기념하기 때문에 네. 그에 비하면
훨씬 조용한 분위기지요. 네. 그렇군요.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한인의 모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한인연합회는 지난 12월 26일 매년 해오던 대로 청년회 겸 한인의 날을 갖고 장기자랑 등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고요. 네. 한인교회는 12월 31일 밤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또 네. 가까운들끼리 모여서 서tuk도 함께 나누고 또 윷놀이 등도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네. 첫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또 어제는 실버 선교사님들이 신년 할애회 모임을 갖고 떡국 식사를 나누면서 그 네팔의 교회 협의회 대표를 모시고 네팔 기독교 역사에 관한 특강을 들으면서 새해 맞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축 퍼져 있으면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웃으면서 그리고 희망찬 마음을 가지면서 새해를 맞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악재로 지진 피해 복구 사항이 여전히 미진해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그 전체적인 복구나 재건 상황이 참 많이 느리고 미비한 상황인데요. 네. 참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제대로 된 청사진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아직도 불투명하고 뒤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 피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민간 차원의 복구 도움을 주려고 해도 여러 곳에서는 민간 차원의 지원을 미리 받으면 나중에 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을 거라는 우려로 네. 소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기대를 하지 않고 민간 복구를 다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지역에서는 정부 차원의 복구 재건 사업에서 소외될까-봐 걱정이 돼서 도움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사기는 한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는 네팔 헌법 개정을 비롯해서 인도와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올해 어떻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올해 귀진과 인도의 그 국경 봉쇄라는 초유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특히 저희 선교사들에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힌두교 국가라고 명시된 부분이 헌법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점인데요. 그렇군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개종활동 금지나 전통 종교의 보호라는 점이 언급이 있어서 완전한 자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고요. 그럼에도 각 종교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렇군요. 그 와중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개 공산당인데요. 네. 네팔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것에 이제 가장 큰 그 가치로 내세운 두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인도의 압력에 대항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네팔 정부와 신헌법을 반발하는 그런 남부 지역의 소요가 계속되고 있고 네. 또 인도의 적대적인 봉쇄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현재 헌법을 좀 수정을 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수정이 이루어질 건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팔 정규 정책이 계속적으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열려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팔의 발전적인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헌법이 그렇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진 복구와 재건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경 봉쇄가 속히 풀리고 네. 또 관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헌법 수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염려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모쪼록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후에 대한 대책과 특별히 실버 세대에 대한 배려 사역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런 때를 예견하고 최초로 정부인가 실버타운을 만들어 운영해온 분이 있습니다. 유당마을의 양주연 장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오늘 만나봅니다. 품위 있는 노후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이들의 소망.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내다본 양주현 회장은 1995년 사회복지법인 빛과 소금을 준비하고 국내 최초의 실버타운인 유당마을을 설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NS 가족의 양주현입니다. 1968년도에 저희 부친이신 양창갑 어르신께서 1968년도에 서흥실업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창업했는데 합사를 제조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이제 제조를 시작했는데 제조를 이렇게 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에 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아버지 회사에 참여를 해서 뭐 열심히 뛰었죠. 탑셀 영업뿐만 아니라 자동 충전기를 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전부 다 대부분 이렇게 사게 됐고 불과 시장 10%도 안 되는 5% 시장에서 한 70%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쾌거를 이루었죠.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은 물론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캡슐 제조까지 분야를 넘나들며 사업의 열정으로 회사를 확장해갔던 양주현 회장. 그러던 그에게 문득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아주 살아 계세요. 이제 93세신데 60대 초반에 그 중풍을 맞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많은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앞으로 노인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뭔가 안식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지인들하고 의논하시다가 85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재성을 설립하시고 1988년도에는 개인사에 30억 원을 출연해가지고 그 유당마을을 새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당이란 뜻은 그 풍요로운 그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인들을 위한 이 풍요로운 집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제 모자란 것을 한 가지 이렇게 메꿔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유당마을 내에 또 빛과 소금의 교회, 빛과 소금 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영혼 구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아무튼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마치 자신의 숙제처럼 여겨졌던 양주현 회장.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말씀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에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저 옆에는 항상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옆에는 술이 있었고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이렇게 그 술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종교 생활에 불과한 그런 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60장 1절 말씀이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2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씀인데요. 그래가지고 1절과 2절 이렇게 그 말씀은 복지와 선교의 사명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성에서 SNS 바뀌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제가 큐티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큐티 생활은.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한 다음에 2011년부터 제가 2014년 작년 6월까지 제가 이게 큐티를 인도했어요.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 축적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성령 체험할 때는 폭발할 겁니다. 그때 가면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손으로 직접 빼곡하게 적어가며 공부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어느덧 삶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양주연 회장에게 인생의 이막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2의 제3의 유당말이 어떻게 생길지 그거는 아직 아무도 예측 못하는데 아무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 씨뿌름의 모든 것을 앞으로 잘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와 선교에 가는 것도 이것은 유당 말레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빛과 소금 선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확장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보다 안정되고 편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양주연 회장. 실버타운의 보편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그는 무엇보다 유당마을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큼 인간을 두려움에 쌓이게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불확실성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그 위험성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책이 최근에 출간됐습니다. 국제미래학회 석학들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국제미래학회 학술위원장 한세대학교 안정배 교수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이 책이 출간됐어요. 예. 이 두꺼운 책인데 아주 출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 40몇 분의 그 석학들이 같이 모여서 지난 2년간 우리가 39개 영역별로 그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예측이 되고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그에 따라서 변하고 또 우리 사회와 우리 각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심도 있게 2년간의 연구 결과를 이번에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저술로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번에 출간된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예, 뭐 크게는 한 7가지 영역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래가 움직이는 동인이 무엇인가, 또 어떤 트렌드를 가고 있는가, 또 우리 뭐 또 경제와 사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문화와 예술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변화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산업과 기술이 결국 우리 삶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옷, 결국은 옷도 이제 새로운 어떤 미래사의 옷으로 바뀌는데 크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친환경적인 옷,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스마트화된 옷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하나 입고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더 건강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것. 또 한편에서는 스마트화돼서 굉장히 이제 옷 자체가 하나의 의료기와 같은 역할을 해줘서 옷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체온의 변화라든지 또 우리의 심전도의 변화,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이 되고 그것이 어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얼러트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어떤 그 진단을 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옷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기도 한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떤 한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퓨전, 융합의 시대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결국 이제 스마트폰 안에는 우리 인문학적인 어떤 내용 그리고
또 심리학적인 그런 감성적인 것, 또 예술적인 디자인, 네. 예, 또 우리의 어떤 그 IT적인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을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깊숙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통해서도 앞으로는 자동차가 단순히 기계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전자산업, 네. 또 거기에 예술산업, 디자인, 또 우리가 거기에 금융까지 들어갑니다. 네. 금융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산업의 변화, 또 한편에서 우리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적으로 지금은 일어나서 네. 서로가 협업하고 협력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 책에 실린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삶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변화한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트렌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며 또 우리 트렌드 변화에 이끌어가는 동인이 뭔지 네. 예,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어떤 과학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들이 네.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와서 하나의 그 삶의 변화가 스토리처럼 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이제 요즘 의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가 어떻게 변화해서 그것이 향후에는 어떤 차원에서 내가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네. 또 앞으로 우리 그 남북 통일을 포함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이쯤에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 참 많은 전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 기독교의 미래, 우리 한국교의 미래 어떻게 이 스마트 시대에 예측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그 큰 틀에서는 누구나 다 예측하다시피 그 저출산, 또 네. 고령화, 또 다문화 시대에 맞춰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맞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첫 번째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복음과 기독적인 가치관이죠.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또 미래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 본질적인 복음과 기독교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형식, 네. 또 그것을 전달하는 양식,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맞춰서 네. 다양하게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떨 때는 또 다양한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전했듯이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스마트화된 이런 사회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네.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감성과 창의가 중요한 이 시대다 보니까 네. 사람들에게 문화와 또 콘텐츠와 이런 걸 통해서 복음과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전달하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이 전달하는 내용이나 방식들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이런 미디어라든지 스마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부분들은 이 복음과 어떤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달한다고 해서 미디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인데 네. 그것이 오히려 중심이 되는 네. 그런 우려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과 어떤 영적인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미디어가 중심이 아니라 미디어나 콘텐츠는 보조 수단인 것이고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서로 성령이 오가는 네.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미래도 우리가 물론 준비하겠습니다만 당장 올해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어떤 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나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앞으로 5년에서 최대한 10년까지는 결국 이제 스마트의 고도화 시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스마트화 되는 거죠. 근데 스마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뜻과 함께 네. 올곧다, 바르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금년은 우리가 이제 교회나 기독교 관점에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가 이제 스마트화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화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있지만은 또 스마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기와 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네. 또 그것을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삶에서 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협업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것을 네.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화된 사회에 내가 기여하고 또 공헌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네. 그런 어떤 스마트 역량을 강화시키면은 나름대로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2016년이 네. 출발이 되고 앞으로 5년, 10년 정도는 나름대로 어떤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의 삶이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현재를 살아내는 성실함이 융합되는 2016년에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춥지 않은 날씨였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한결 추워졌습니다. 새와 함께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로 외출에도 신경이 좀 쓰이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